김소영 집사입니다.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려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 10광야 하길라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약속을 하고 6번이나 번복했던 사울인지라 더 이상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다윗이 다시 사울 곁으로 갔다가는 사울이 다시 마음이 바뀐다면 이제는 혼자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을 따르고 있는 병사들만 6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딸린 식구들과 또한 기록되지 않는 또 따르는 백성들을 추산한다면 추정컨대 학자들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력을 이룬 다윗이 사울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울은 언제든지 위협을 느끼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장 25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3,000명 가까이 되는 그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머물고 살 수 있는 그 곳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족의 한 성을 불법적으로 점령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방법 한 가지와 또한 공식적으로는 사울에게 부분 지배권을 요청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힘을 가지고 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힘 또한 있었고 그리고 또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사울을 살려주는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때에 부분적인 지배권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2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쓰지도 않았고 또한 사울 왕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유대의 한 성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달라고 현실적인 요구를 사울 왕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빼앗지도 않았고 부분적인 지배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없는 길을 정말 답없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것을 바란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중요히 여기십니까? 기회를 중요히 여기십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또한 중요히 여기십니까? 권위를 중요히 여기십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시는 것을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길을 택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택,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일을 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윗과 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7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답없는 선택을 한 이 다윗은 정말 답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3,000명에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족의 성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다음에 왕으로 부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인 동족의 성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여서 움직였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약속의 땅을 유대 땅을 버리고 이방인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간 것은 불신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불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또한 그 안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 불신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근거 없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들어간 것이 불신이다 라고 해석한다면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평가는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평가한다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때는 미친 척을 합니다. 문짝에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 미친 모습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모습은 희한하게 다윗의 지혜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때는 지혜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아기스 왕에 간 것은 불신입니까? 오늘 본문은 불신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역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6장 마지막 부분의 다윗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봐야 바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쓰인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는 기본적인 단어가 마라다인데 주로 쓰이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쓰일 때 창조하실 때 말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담에게 말하다.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말하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다. 이때는 약속의 의미로 쓰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게 사람의 주체가 돼서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 신명기와 시편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말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의미적으로는 생각하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됐죠. 또한 내 속으로 말하기 때문에 계획하다, 속으로 계획하다. 또 때로는 속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해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장의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의미냐? 다윗이 주체적으로 26장의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아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는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주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에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아기스 왕에게 간 게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길 바라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모습을 보시면 5절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이 1절에 마음먹었던 그 아마르의 내용대로 행동합니다. 5절 이후에 보시면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5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충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9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적들을 치고 자신이 머무는 시글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바로 갑니다. 그리고 보고하죠. 착실하게. 이런 모습들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는 유다 족속을 괴롭히는 그술 그르스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기스 왕에게 10절에 유다와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네겝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종족을 자신이 쳤다라고 거짓 보고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그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그가 하고 있던 일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고 자신의 동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1년 6개월 동안. 블레셋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진정한 유대의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이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가? 상황을 중히 여기십니까? 사울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중히 여기십니까? 권위를 중히 여기십니까? 사울 왕처럼? 다윗은 그런 것들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중히 여기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택하여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히 여기셨던 것을 보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참된 다윗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가치를 두시는 그 일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합리적이고 세상의 이목을 중시 여기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